담매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이라고도 합니다. 동방의 새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여 이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과 요셉이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과 가축들,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동방박사만 있었나요? 아니면은 또 목자들도 있었나요? 목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만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루카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테오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져서 하기 때문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대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나오는 동방박사의 모습과 더불어서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목자들은 천사의 알림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는 헤로데 왕에게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봉헌하게 됩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 왕과 수석 사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 동방박사, 그리고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경배했지만 헤로데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수석 사제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선 제가 여쭤볼게요. 이름 없는 목자들, 이렇게 구유를 보면 이름 없는 목자들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이름 없는 목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사제들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천사는 항상 지금도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또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대낮이 아니라 아주 캄캄한 밤에 저 희미한 별빛 하나만 바라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잠자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 중에 힘겨운 삶 중에서도 내가 무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헤로데 왕과 수석 사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누구일 것 같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헤로데 왕과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이 누구라고 특정으로 지칭하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서에 기록된 것을 그들은 읽었고 찾았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라는 그 성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동방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헤로데 왕과 수석 사제들, 율법 학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 따로, 동방박사들 따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없는 목자들도, 동방박사도 모두 함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박사의 그 예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느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없는 목자들도 동방박사와 똑같이 차별 없이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덕망이 높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 정말로 비천한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은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봉헌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름 없는 우리들을 혹은 끊임없이 별을 보고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헤로데와 수석 사제들, 율법학자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물을 봉헌하기 이전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